시편 50편 다윗 왕 시대의 성가 대장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 대장인데 이 아삽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이죠, 찬양. 그런데 이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대장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깊이 있게 오늘날 같으면 신학자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성령께 받아서 찬양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감사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수요일날 저녁까지 합해서 52주일을 만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104번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죠. 100번 이상 1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감사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합니까?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찢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원망의 제사, 불평의 제사 이렇게 드리다가 결국 그 나라가 다 찢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우리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14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예.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는 책만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엄청나게 드렸거든요. 제물을 끌고 와서. 구약 전체가 제사예요. 제사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 앞에 제사가 날마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땅에 성에서 성전에서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두 번의 제사는 반드시 있었어요. 아무 절기가 없어도. 그러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가 매일 성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사를 갖고는 말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 9절부터서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재물을 뭐 많이 갖고 왔네 적게 가져왔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12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10절부터서 전부 내 것이니까. 전부 내 것이는데 뭘 남의 것 갖고 생생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뭐 재물도 바치고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그게 본래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 갖고도 또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를 안 삼겠다는 거고 또 그 갖고 오는 재물도 어떤 내용을 갖고 왔는지 그것도 많고 많이 가져왔네 적게 가져왔네 그것도 문제 안 삼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문제 삼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인생 헛산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그랬잖아요.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도
머리 좋은 짐승, IQ가 좀 높은 짐승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품을 받아서 주인이 어릴 적부터 키워줬다든지, 예? 우리 황 집사님 집도 보니까 어떤 멕시칸 사람이 개를 한 마리 그냥 갖다 버려놨는데 문 앞에 와가지고 개가 안 가고 왔다 갔다 가니까 또 저 양반이 개가 불쌍해서 그걸 또 불러들여갖고 개한테 물려놓고도 그냥 또 개를 키웠는데 아주 가면 송아지만 해. 그래도 이놈이 지 주인이 얘기하면 꼼짝없이 말을 듣더라고. 안 거, 그러면 안 거. IQ가 조금만 높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야,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한테 두드러 맞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온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들이 그때 제사가 없었어요? 딸마다 제사했다니까. 이사야 1장을 읽어봐요.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이랬잖아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오늘도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어요. 22절을 보면 2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배죠.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면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감사로 드립니다.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시리니 그렇다니까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인가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거머리나 구덕이나 지렁이나 비물만도 못한 존재였다. 왜?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거름 무더기 같은 곳에 살 수밖에 없는 미물 같은 인생을 존귀한 자리에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제사는 구약에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수준이 달라요. 그냥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개 같은 사람이라도 아니 개가 기분 나빠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도 감사할 줄 압니다. 솔직히 감사는 하지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도둑놈도 안 잡히고 오늘 또 한 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감사가 하죠. 그러나 그건 예수가 없는 일반 모든 땅의 사람들은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조건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암 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굶었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 암 굶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또 병이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또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또 사업에 재수 보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조건부 감사는 다 한다니까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그걸 감사를 하겠냐고요. 그런 걸 하고서 내가 감사하고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일반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조금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감사한다 그러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오늘 출근하다가 그냥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그냥 나를 들이받은 바람에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놈은 멀쩡한데 나는 그냥 갈비뼈 2대 나가고 그냥 팔이 부러졌다 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붕대로 감아놓고 기부스해가지고 이러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속에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또 환자가 하나 올라와. 그래 보니까
다리 하나 잘랐고 머리는 그냥 붕대로 칭칭 감아갖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인데 옆에 와 눕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사람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일가족이 다 죽고 지 하나 살았대. 근데 다리가 하나 부러져 갔는데 그걸 도저히 못 붙인다 그래가지고 잘랐대. 그 옆에 와서 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되니까 오 감사하네. 이런 수준의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를.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지. 저 사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지만 저 사람은 더 안 좋다라는 거지.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놓고서 나는 감사하네.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네. 그런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것도. 그건 뭐 별거 아니죠. 그래도 감사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감사를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한 거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 감사는 다 해요. 또 좀 더 수준 높은 밖에 우리 누가 오신 것 같아. 한번 나가셔서 안내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또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 뭐 수준이 높다고 할 수도 없지만 오케이. Look at me. 그쪽은 이제 안내원한테 맡겨놓고 그 수준 높은 또 감사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별것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면. 옛날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세옹지마. 어느 집에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더니 한 며칠 지났더니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한 마리 새끼 쳐갖고 들어왔어. 친구 하나 데리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놈이, 주인 아들놈이 말 타고 막 뛰어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갖고 다리가 덩강 부러지러졌네. 아이고, 좋다 말았어.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군대에 끌고 나가는데, 전쟁터에 끌려 나가는데 이놈 다리 부러진 것 바람에 안 나갔네.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가서 아이고 우환이 왔다가 우리 집에 복이 왔네. 이런 걸 세옹지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어떤 일을 만났는데 사업이 안 됐거나 뭐 남이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내가 큰 손해를 받거나 막 이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세옹지마. 깨달으면 그러려고 그랬구나. 감사하다. 그것까지가 어디게요? 그것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예배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장로님이 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이래요. 이제 그분이 지금은 병실에 누워서 그 파킨슨 병 때문에 거의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날을 막 기다리고 계시는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본래 젊었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로로 심호할 때 하우스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버섯을 재배를 하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직원이 많겠어요. 그 일꾼들이. 그런데 그때는 예전이니까 온도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금같이 전기로 뭐 히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하우스 안에다가 연탄 하덕을 넣어가지고 연탄 하덕으로 쭉 연탄을 이렇게 피우는데 그 이제 일꾼들이 연탄을 이렇게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게 시간제 연탄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하루는 연탄이 이제 3장짜리가 있고 2장짜리가 있고 이렇게 태울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것은 다 탔으니까 2개 끌어내놓고 맨 밑에 다 탄 건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2개를 다시 넣고 새 거 한 장 위에 얹고 이거 많이 해봤죠? 네. 어렸을 적에 많이 해봤어요. 구멍 딱 이렇게 조절해서 구멍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일꾼이 맨 밑에서 이제 다 타면은
까맣던 연탄이 하얗게 되니까 그것이 다 탔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그걸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화덕에서 나온 거니까 불씨가 있죠. 그게 집더미에 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하우스 전체가 엄청나게 큰 하우스 단지가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나도 없이 다 탔는데 요즘같이 또 소방대원들이 뭐 출동이나 빨리 하고 막 소방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끄들 못했대요 결국은. 그래서 다 불나버리고 다 타버렸어. 그 장로님이 그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업장이 불다 타고 잿더미가 돼버리니까 그게 뭐 빚도 많을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도 또 빚 갚아야 될 부분도 있고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야 될 농협의 빚도 있고 그러는데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목사님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지금도 있죠.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갑니다.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장로님을 더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그 근심 걱정이나 염려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천사처럼 해서 집에를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 불낸 사람 벌금 또 그것까지 날아왔더래. 예. 불낸 사람 자기가 불낸 게 아니라 직원이 불냈으니까. 근데 직원이 무슨 죄지로 그 벌금을 갚냐고요. 못 갚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원 그 사람의 모든 죄나 실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벌금까지 다 내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감사가 아무나 됩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해보세요. 더 감사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아휴, 우리 시어머니 언제 죽나? 맨날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매일 이 십자가의 생활화된 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전부예요. 번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려도 속죄제를 드려도 속건제를 드려도 소제를 드려도 제사가 5가지인데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 앞에서 없는 날이 없었다니까. 내가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건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조차도 말하지 않겠다. 왜? 다 내 것 가지고 나한테 돌아가져온 거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네. 이 감사절 한 날을 몽뚱그려 가지고 하루 때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퉁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 퉁치고 감사 끝난 겁니까? 매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이제
베테랑들 오시니까 저분들은 내 설교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설교문을 제가 20부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뒀어요. 읽어보시라고. 제가 첫 장에다가 뭘 해놨냐면 제가 태어났던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거기에 써놨어요. 저희 동네에서 딱 차로 한 15분 가면 거기 동네에 딱 도착을 해요. 거기는 우리 한국에 지금은 나라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로 많이 갔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는 동네 그 이웃 동네에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왔어요.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의학적으로 한센시. 저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한센시라는 의사가 그 나병 환자의 나균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센시 병이라고 명명하게 됐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 동네 그 구역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거기를 모였냐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의사 선교사님들이 거기다 병원을 차리고 거기서 그 나병을 치료했거든요.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짓고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나병 환자들과 간호사들과 그 선교사님들만 참여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이름도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Nuclear Bomb of Love 그러죠. 사랑의 핵폭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우리 마을 옆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무장공비들이 6.25 사변 때 기어 내려왔다가 덜 올라가고 산속에 숨어 있고 이런 놈들이 밤이 되면은 기어 내려오고 낮에는 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놈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나라가 불안정할 때에 막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고 해가지고 교란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란군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삼남삼녀였거든요. 지금 큰딸 손동희 여사는 살아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그 삼남삼녀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이와 동선이를 그 반란군 중에 공산당 세력에 물들어 있는 놈들이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때 순천의 매산고등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죠. 그것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중고등학교인데 거기를 다니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예수 믿는 목사의 자식이라고 칼로도 아니고 총으로도 아니고 대나무로 깎아서 만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큰아들을 잡아다가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생이 안 된다고 이 형은 우리 집에 가문을 이어야 될 큰아들인데 안 된다고 나를 죽이라고 동생이 달려들어서 가로막으니까 둘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재선이에요. 재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군사정부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붙들어 가지고 재판을 군사법정에서 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사형이 언도됐죠. 그 당시에 저희가 태어난 순천은 미국 선교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매산 중고등학교를 뒷동산으로 해가지고 선교사 사택들이 쫙 있고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그 다음에 선교사 그 사택이 전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그러는 곳이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정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거냐. 저 지금 군사법정에서 우리 아들 죽인 저 재선이라는 애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때 군사법원에서는 언도가 내리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총으로. 그런데 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서명하고 탄원서를 써가지고 재판관에게 올려가지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재선이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에서 면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감옥살이를 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면회가고 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됐는데 이 재선이를 자기의 양자로 아답션했어요. 양아들로. 그래 유명한 그 일화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성탄절 때가 된다든지 추수감사절이 된다든지 이렇게 과일들이 모이고 하고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거기를 방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왔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지 손이 없어요. 나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어느 날 자고 나면 손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름이 나서 썩어서 다리도 무릎도 떨어지고 관절이 다 떨어지는 거야. 통증이 없어. 근데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보면 손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뭉뚱손이 여기 이렇게 팔만 있죠. 길다란 작대기 같은. 그래도 우리가 가면은 상처를 갖고 그 손으로 들고 와 이렇게. 그리고 콩나물도 그걸로 묻혀갖고. 근데 비유가 약한 사람은 먹다가 막 토하러 나가고 난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다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을 거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이 발랑군 놈들이 도망가다가 총에 쏴서 손양원 목사님도 끌려가서 굴비 엮듯이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북으로 끌고 가려다가 우리 국군이 달려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싹 쏴 죽이고 산으로 내빼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총 맞아서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두 아들 장례식 때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손양호 목사님 시무하시던 그 교회 예배당 옆에 가면은 아드님 그 묘지와 그 손양호 목사님 묘지가 다 정돈되어 있어요. 거기 성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우리 오늘 오신 베테랑 저분들 설교문 맨 앞에다가 제가 그 사연을 쭉 쓰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감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주께서는 나에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편안히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우리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우리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우리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10번째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인터넷에 찾아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에요. 413장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자기 딸 넷이 바다에 여행 가던 바다에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을 떠난 그 바다에 다 빠졌는데 와이프는 단지 건짐을 받은 거고 내 딸은 다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분이 그 지은 찬양 가사 아닙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늘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깨달을 때만이, 더 큰 은혜를 맛볼 때만이 그 작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절대적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이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며, 이제 우리가 매일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든 우리의 예배에는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왜 감사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낙심이 되고 가라앉고 디프레스에 빠지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가 밉고 왜 이럴까?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거나 그를 오늘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23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삽 성가대장님은 다 같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예수를 입는다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 쇼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한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보니까 그 많은 정신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전부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상담하는 치료받는 모든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세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내기. 예?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걸 찾아내기. 그래가지고 매일 적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기장에다가. 하루에 3가지 찾아내요. 그러면 굉장한 내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딸이 나를 이렇게 껴안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예. 아주 일상에서 평범한 것들이에요. 오늘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빽빽한 주차장에 들어갔더니만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차 한 대가 빠져나오면서 내가 거기에 차를 딱 집어넣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3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리고 매번 만났는데 일주일을 딱 했더니만 일주일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울증 환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주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동안 그 기쁨과 그 상태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자기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일주일 동안 하고도 중단한 사람, 일주일 감사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대로는 안 했지만도 6개월 동안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감사하면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심리학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한 얘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해야 네가 인생을 살 것이다. 네가 감사해야.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하지만 그 책을 제가 요즘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매일 3가지씩 찾아내기. 무조건 찾아내기. 그 잠들기 전에 3가지 찾아서 써놓고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거 찾아서 써놓고 잠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놀라옵도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감사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